오늘은 5월 5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함으로 때를 따라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리.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나타난 광야의 사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장성한 후부터 줄곧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그는 낙타 털옷에 가죽 허리띠를 차고 다녔기 때문에 외모에서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와 비슷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신랄하게 비난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크게 2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그는 메시아의 오심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설교하였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그분은 물이 아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명백하게 밝혀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선지자 세례 요한이 분봉왕 헤롯에게
죽임을 당한 이야기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그 때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처형시킨 AD 29년 이후입니다. 기원전 4년에 헤롯 대왕이 죽자 로마 정부는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영토를 그의 아들들에게 분배해 주었습니다. 1절에 나오는 분봉왕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로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는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리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 돌아온 것은 아닌지 두려워했습니다. 헤롯이 억울하게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위대한 인물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리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 신앙의 열렬한 신봉자였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 사상을 전면으로 부정했습니다. 이런 부활 사상들로 인해서 헤롯의 마음속에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돌아와 자기에게 복수할까 봐서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체포되었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 이하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 안디바는 나바테아 왕국의 공주와 결혼한 상태였으나 헤로디아에게 반하여 이혼을 하였습니다. 헤로디아는 무력한 남편을 버리고 권력욕이 대단했던 안디바를 택하여 재혼을 합니다. 이 결혼은 유대인들의 기준으로는 용납되지 않았으며 세례 요한도 이 결혼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요한은 헤롯 안디바의 기분을 상하게 하였고 결국 세례 요한은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의 비판을 듣고 정신을 차렸어야 했는데 오히려 세례 요한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그를 투옥시켰습니다. 5절입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 안디바는 매우 교활하고 부도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도덕하고 무자비했지만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많은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의 무자비성에 따르면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잃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그런데 헤롯 안디바보다 요한을 더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권력욕으로 똘똘 뭉쳐있던 헤로디아가 바로 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정한 결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던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헤롯 안디바처럼 군중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기회를 노리던 중에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헤롯이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는 딸 살로메의 노력을 보고 기뻐하며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공언을 한 것입니다. 헤로디아는 이때다 싶어 딸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렇게 시켰고 딸은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헤롯 안디바는 한순간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헤롯의 두 마음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헤롯의 이러한 고민은 마가복음의 평행 단락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헤롯은 요한이 죄가 없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잘됐다 싶었습니다. 그도 기다리고 있던 바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처참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미래 운명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욕심을 채우는 것이 그의 가장 큰 목표였는데 이 욕심 때문에 동생의 아내를 취했고 이 욕심을 위해서 선지자인 요한을 죽게 했습니다. 헤롯은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서 부도덕한 삶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서 두 가지 잘못을 범했습니다. 하나는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율법에서 금한 일인 살아있는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입니다. 그는 실로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쾌락을 위해 선택한 일로 인해서 죄책감으로 인한 양심의 가책에 시달립니다. 예수님을 보고서 세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하여 깊은 양심의 가책, 불안, 초조, 두려움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양심의 자유와 마음의 평화를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 말씀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인간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죄책감입니다. 죄의식입니다. 시편 34편 4절에도 말씀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심각한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헤롯의 쾌락의 추구와 하찮은 맹세로 세례 요한은 어이없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이러한 우리의 죄악된 모습으로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허세를 자랑하다가 실수하고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기도하며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시고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일단 몸을 숨기시려고 빈들로 가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을 부활한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사실은 이미 예수님에게 서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뜻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헤롯 안디바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신 예수님께서 몸을 피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빈들이 놀라운 기적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빈들이 어딘지는 정확히 알 수 없고 다만 헤롯 안디바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장소를 뜻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그들 중에서 아픈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15절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오랫동안 지속되자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도록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제자들의 이 제안은 불신앙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제안은 지극히 상식적인 배려에 근거한 것이며 무리들에 대한 제자들의 인간적인 배려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이들을 먹일 만큼의 음식도 없고 돈도 없기 때문에 이들이 각자 저녁을 해결하게 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제자들은 여기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기적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당시의 관습에 따르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였습니다. 따라서 무리들이 가르침을 받은 후에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관습을 뒤집어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여기에서는 어떤 경위로 제자들이 이 음식을 가지게 되었는지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9장 6절에 의하면 이것은 어느 어린아이가 싸온 음식이었습니다. 떡과 물고기는 갈릴리 사람들의 보통 음식이었습니다. 당시의 갈릴리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는 많은 물고기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공하여 음식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양은 한 사람 정도가 먹을 만한 양의 음식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는 말씀에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제자들이 당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18절에서 19절입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예수님은 적은 양의 음식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내게 가져오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무리들에게 잔디에 앉으라고 하시고 음식을 위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축사하시고 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적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 행동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전달자가 되게 하십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다 배불리 먹고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만족했다고 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고 넘치도록 후히 주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날 음식을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적어도 대략 10,000명은 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무리와 제자들에게 천국 잔치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것은 단순히 그들의 배를 채워주기 위함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 당신이 영생을 위한 양식임을 알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은 출애굽 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육신의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 먹게 하심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교훈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말씀임을 알리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에서 51절입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풍족하게 먹는 데 필요한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얼마 되지 않는 것이지만 오병이어를 찾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순종과 감사의 열매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준 소중한 교훈입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더라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에 순종해 드릴 때 하나님은 최고의 결과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헤롯의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과 허세로 세례 요한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우리의 죄악된 마음과 욕심으로 실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하시고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인간의 한계를 넘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남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습관적인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감격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밤도 주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죄악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겸손히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시안 증오 범죄가 멈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코로나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